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다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 되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읽은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요. 첫째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사랑하며 계세요.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세요. 생명이 뭐죠? 다 여러분이 다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생명을 주느냐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그냥 보통 생명 말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빛을 비춰주세요. 생명이고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은 원래는 영이시니까 몸이 없는데 몸을 가진 예수님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줍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도록 해요. 어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믿도록 해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말씀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3월 31일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3월 31일이 그렇습니다. 예,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적으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오 한 장 본문으로 해서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배웁시다. 오늘 나온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은혜를 주십니다. 첫째로 말씀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말씀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말씀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은 말씀님은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따분하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면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교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눕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우도록 합시다. 3절에서는 만물이 그를 통해서, 즉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 말씀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들, 동물, 개 창조하셨고 계속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님이 주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아들께서 주셨습니다. 지성의 빛,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양심, 또 사람들이 일을 하여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진 양심이나 또 열심히 일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 때문에, 생명 때문에, 빛 때문에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모르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양심도 주시고 지성도 주셨다는 사실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지만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온 세상이 새롭게 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죽은 후에 또 예수님 재림 후에 미래의 생명이 넘치는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지혜와 지성의 빛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은 새로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의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주십니다. 우울하고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빛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합시다. 5절에 그 말씀님은 빛으로서 어두움에 비치고 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이기지 못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과 죄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죽음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성의 빛, 양심의 빛, 그런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생명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으니 감사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둘째로 말씀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왔던 세례를 줬던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빛이신 메시아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그리스도인인가 하고 혼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시고 성령님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온 세계에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이 말씀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각 사람들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햇빛처럼 언제나 어디 쓰든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성과 양심과 또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이 빛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몸을 입기 전에도, 영으로만 계실 때도 이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인 말씀님은 세상에 계속 계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도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 땅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문에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뜻, 자연적인 의지나 소원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들입니다.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미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도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분은 참으로 복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가문의 식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중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실제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직도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말씀님, 그리스도는 몸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과 사도들은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신인데 그분이 몸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보통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보통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죄 있는 이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며 그분은 자랐습니다. 그 말씀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보통의 몸을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진짜 몸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몸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몸과 같은 몸을 아들 하나님이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몸도 소중합니다. 병이 있고 늙고 그런 몸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귀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취한 것이 얼마나 되든 간에 결혼이 어떻든 간에 직장이 어떤 상태든 모든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합시다. 1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것은 천막 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천막이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8절, 여기 개요에는 적혀 있지는 않은데요. 하나 메모해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2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성막 치고 거할 곳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천막입니다. 그 천막인데 그 천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광야에서 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거한다? 누가 거한다고요? 오늘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성막 거룩한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성전 되셔서 성막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낮아진 가운데 있는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특별히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광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 33장, 34절에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인데요.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위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애와 진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14절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 인애와 진실이 만든 하나님, 많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충만한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계시이지만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의 모든 충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고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 용서 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15절에 계속 증거하고 있다.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보다 뒤에 왔지만은 앞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또 오늘 성경을 쓴 사도 요한도 자신이 복음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보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우리들 모두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 작구를 많이 외우고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율법이 말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님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이분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제일 중요한 은혜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몸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땅에서 사도와 교회는 육신이 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계속 주시고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지금 참으로 우리는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뚜렷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신실하심,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말씀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몸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어떻게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님을 만납니다. 말씀 가운데서 매일 생명과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을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있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에 12사도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생명과 빛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 36장 합시다.